이사야서 4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사실 어떤 필설로도 어떤 입술로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만분의 일이라도 그 가슴 속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십자가 나무 속에 충성의 물을 뿌려주게 되고 사랑의 꽃을 피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그 말씀에 또 주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죽은 너를 살렸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나균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신경과 피부세포 조직에서 썩어가는 병이에요. 처음에는 몸속에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고 고통 중에서 서서히 썩어서 죽는 병으로 전염성이 있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성경의 내기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기에 이 부분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이 곧 죄인의 죽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 존재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에 잡혀 죽어가며 그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진 밖으로 쫓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치료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겨진,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상징인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와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내기에는 그 문둥병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문둥병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영혼 안에는 자기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 몸에 지옥불을 끌어당기며 내 속에 지옥을 이루어가고 있으므로 그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처절한 괴로움과 고민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생명 대신 죄로 인한 지옥을 내 안에 만들어가면서 지옥의 불을 끌어다가 내 영혼을 불태우고 있다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지옥의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심장을 꺼내서 심장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식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심장이 없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심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제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의 심장,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심장이 없는 우리들에게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우리 안에 영생으로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며 악한 자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이 영혼이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벌, 그 저주,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흘려주신 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누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포로된 너를 자유케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죄악의 포로였고 사단의 뱅기였고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인 척하고 아무리 도덕적이었다 할지라도요, 이미 그 중심과 영혼을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서 사단이 붙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대하여 포로되어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전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껏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악한 영들이, 그 흉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유린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영영한 행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된 모습입니다. 그 속에 섞여있던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 그 흉악한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 그 권세에 대하여 악한 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악과 사단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세력 대신에 진리의 권세를 갖게 되고 사단의 세력 대신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육신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 아래 큰 권능과 권세의 변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죄악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분을 죽여가는 세력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진리의 그 법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 나의 성품 항상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 쪽으로 또 죄악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던 그것을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 그 거룩한 권능의 법이, 권능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회개케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너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사단에 붙잡혀 있을 때 나를 사는 값으로 사단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 세상 땅덩어리를 다 나에게 달라, 우주 전체를 다 나에게 달라, 혹은 인류의 생명의 절반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요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단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율법 아래 당신의 생명을, 사단의 요구 아래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어떤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몸을 던졌지만은 실제로 유린하고 능욕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사단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생명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 포로된 자를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한 자, 할렐루야,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서 이놈을 죽일 것인데 살리려면 하나님 당신이 그 영광 보좌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 바쳐봐라.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이것은 사단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말을 하는데 왜 사단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당히 그 생명을 바쳐 주셨지만은 다시 살아날 근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의 구속의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처참한 능력과 죽임을 당하신 뒤에 당신의 하나님의 그 건세, 의인의 그 건세로서 부활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포로되지 말고 사단에 대하여서 포로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고 사단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으로요? 입술의 말술로, 말로서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세 번째는 버려진 너를 자주 삼았다 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길가에 버려진 핏덩어리 하나를 왕이 지나가다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하고 나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키워서 왕후로 맞이했는데 그것이 바로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그 길거리에 버려졌던 그 생명, 그 아기, 어린 핏덩어리, 부모도 없이 죽어가는 그 핏덩어리의 출신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그 아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 고멜의 음란한 자식이다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은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음란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멜의 음란한 자식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사단과 제약을 손잡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면 철저하게 성결하고 철저하게 진실할 줄 알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출신이 바로 고멜의 자식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을, 하나님보다 정욕을, 주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는 이중적인 그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친자녀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어떤 출신이었느냐? 애굽의 우상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던 애굽은 완전한 우상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며 인류의 살아가는 방식이면서 정력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우상, 무형의 우상, 심령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받들며 섬겨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인류는 항상 어느 나라든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즉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 자기 자신을 또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길가에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나는 무엇이었는가? 살인한 가인의 자식이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 속에는 가인의 피, 가인의 성품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왔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인한 자식이요 애굽의 우상의 자식이며 고멜의 음란한 자식인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도 그 재성이 여전히 있어서 주님을 아프게 하며 배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알면서도 친자식으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슬그머니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볼 때 하늘과 땅 그 누구 앞에서도 내 친자녀라 당당하게 사랑스럽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친자녀를 삼으셔서 이 추하고 더럽고 못난 우리 안에 항상 그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버려진 너를 자녀 삼고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난한 너를 부욕케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과 같았냐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거지 나사로는 누굽니까? 성도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와 힘과 지혜와 건세와 영광에 있어서 완전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한 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부자는 사단이요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리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했던 그 나사로는 이 땅에 내려오심. 그래서 거지와 같이 가난해지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유린당하실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거지와 같이 당신은 취급당하고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건세를 가졌던 부자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은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것처럼 지옥 영원한 행벌 가운데 던져질 것이며 거지같이 가장 낮게 벌레 취급을 받고 짐승 취급을 받은 주님은 결국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주인으로 하늘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거지였던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부요한 자,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그 영과 삶의 부요한 자를 만들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측량하려고 합니다. 부라는 것은, 부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심령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 진리의 기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부유한 자가 이 우주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금과 은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가 은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진정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인간은 가질 수도 배울 수도 없는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 생명의 지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지혜,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모든 힘과 건세,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건세에 있어서 부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당하는 존귀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칭찬과 영광의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사들이 아무리 직분이 높고 능력이 크고 영광이 커도 여러분을 섬기는 수종들은 종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여를 위하여서 주님은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궁핍하고 궁색 떨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여유 있는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넉넉함과 정말 풍성히 주신 이 주님의 귀하신 은총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비굴한 너를 용사되게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방방 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기가 젖사오니 초막새를 싣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던 베드로, 그리고 도망쳤던 동화와 제자들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비난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또한 위로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일 앞장서 있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칼까지 2자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막상 잡히실 때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있던 곳에 미련 때문에 한번 살 가봤는데 옆에 있던 계집종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예수 믿는 자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더니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맙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비굴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비굴함이에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모든 순종과 헌신을 당신께 드린다고 서원한 것이 아마 수천 번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서 도망치고 욕심이 나서 또 삐뚤어지고 제 성질, 제 감정 못 이겨서 뒤집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비굴한 자였어요. 심히 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우리,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기막힌 사랑을 체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뒤에 로마에서 당당하게 수천 명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며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당당한 용사로서 생명을 바칩니다. 오늘 처음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나중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과 성령과 훈련으로서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받기 전에는 똑같이 다 비굴한 자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 하면서도 죽을 마음 전혀 갖지 않고 악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불러다가 이 은혜와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너를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여기서 성취할까?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심령 자체가 비겁하고 심령 자체가 변명하던 우리, 뒤로 처지고 도망치던 우리들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은 이미 용사의 심장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요즘 생각해봐요. 집회를 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는데 십자가만 걸려있고 예수 이름만 빌려온 거지. 빨간 깃발을 깃대를 꽂아놓는다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걸 이용해서 또 물질을 요구하고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 용사의 심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붙고 성령을 붙고 연단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주로 그 능력과 기적과 은총을 베풀던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굴함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당한 기적과 권능과 사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시며 그들의 자유의 땅을 주시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죄를 짓고 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비굴한 자를 여호수아처럼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과 성령과 훈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신앙생활, 목표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변명하며 이렇게 비굴한 자였지만은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사로서 나를 만들어 주시니 혹은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을 예로 드렸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면 비굴함이 많았습니다. 장자된 행에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거의 사기에 가까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행을 속이고 온갖 연기를 다해서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이 노발대발하니까 죽음을 당할까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20년 광야 생활, 연단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또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행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 아내 넷과 자식들 같이 따라오는 일꾼들 또는 혹은 모든 짐승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다가 행이 진노하여서 치면은 나머지는 피하자. 그래서 맨 뒤에 누가 갑니까? 자기가 가는 걸 다 건너고 자기는 버틴 것이, 이것이 바로 비겁한 것입니다. 머리를 걸리고 얄팍하고 수십 년 연단을 받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망칠 때는 하늘문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곳에 직접 내려와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비굴한 성격, 비굴한 근성을 못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다 사셨는데 하나님이 연단하여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연단하여 용사를 만들면 12지파, 즉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을 세우고 구원하시는 용사, 바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비겁하고 비굴한 자로, 연약한 자로 육신에 치우치도록 내버려 두고 입히고 먹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압니다.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장수가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쓰실 앞에, 그 쓰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 신앙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 비굴하고 비겁한 기질들, 인간적인 그 못난 모습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담대하고 용감한 그 신앙, 그 사랑, 그 충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자기를 드리는 용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교자는 노래로 하고 있지 가슴과 생활 속에서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일 말제에 비굴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서 이 가슴 속에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여자 목사님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단식을 다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좋은 사역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또 보았는데 참 대단하다. 금식, 시간마다 금식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일평생을 목회하며 어제 임직식을 갔는데 남들이 볼 때는 시골 한 변두리에 허벌판에 교회 하나 덜렁 세워져가지고 평생을 40년 넘도록 목회를 하십니다. 그 열매들이 주일학교 더 가르쳤던 그 영혼들이 장로 임직을 받더라. 남자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여자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시골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지 몰라요. 도시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가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에 식수를 맡은 그 순간 저는 참 가슴이 울컥했어요. 몇 번 거기 가서 말씀도 증거했지만 갈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또 유초동부 어린아이들이 벌써 이제 청년이 됐더라고요. 6, 7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래서 어제 또 특송을 하더라고요. 야, 목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공이란 단어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목회, 대를 이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모습을 어제 저는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없는 너를 일꾼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너를 애굽과 수바를 너의 속량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할 일 없는 너를 일꾼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할 일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길거리에서 이 세상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포도원의 품꾼이 되게 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충성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추수를 거두어드리는 하늘의 영생과 상급의 많은 농사를 지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고 내가 받고 먹고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낸다, 내가 누리고 내가 축적하며 쌓아 올리는 것을 영광과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모으고도 세상 권력으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가지 않고 뻗어하게 세상에 나와서 있는 것. 배가 고파서, 정말로 배가 고파서 마트에 가서 단돈 몇푼 원치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서 1년 몇 개월 구형을 받고 감옥을 가는데 수십억을 훔쳐먹고도 수천억을 훔쳐먹고도 뻗어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에요. 내가 축적하고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들어서 주시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마터면 할 일이 없고 일할 것이 없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불러서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충성을 많이 받으셔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실 때 주님께 들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어떤 표현을 주시냐, 정말 여러분은 본전도 미천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고 사랑하면서 사랑하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멘 다래 자식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도용할 수도 있고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져다가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질을 알면서도 충성되이 믿고 사랑하셔서 이것을 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서 기도하고 믿고 가서 암 환자를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코에서 코피가 터져가면서 암의 그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회복되고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치량암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 힘을 얻고 숨을 껄떡껄떡하더만 안수기를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교회 건축하라고 10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고. 할렐루야. 남들은 왜 나보고 안 받아고 앉아가냐. 내가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시라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라고. 어떻게 1000만원이 있는 거 목사님 알았습니까? 자꾸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하면 나는 1000만원이 있는 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교회 결정하라고 1000만원 주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공로나 내 재능, 내 덕 때문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여 먼저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너희 주를 위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신령하고 거룩한 장사꾼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재능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하늘을 찬양하며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이 오실 때 2배로 남기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믿어 그 달란트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일하기가 싫었습니다.
육신과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오는 것보다, 자기의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남겨서 함께 사람과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주어진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주인을 힐난하며 변명하며 아주 유치하고 비굴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인 앞에 쫓겨 나버립니다. 오늘 주님을 한번 살펴보랍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지옥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통받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노는 곳이 아닙니다. 안식한다는 것이 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한나라 가면 동동 떠다니다가 나무 그늘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든 직분과 직종 속에 일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먹고 살자가 아니라 행복한 그 기쁨, 사랑의 섬김의 만족,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에서부터 주님과 많은 영혼들을 섬긴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하늘나라에는 영생이 있지만 일 없는 지옥은 이 땅에서 일을 안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자들. 그래서 지옥에 가도 일거리가 없어요. 다만 죄악에 대한 고통과 저주와 멸망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충성도 없으므로 그는 버림받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비굴해지지 말며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조금도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자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충성도 다 내려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케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렐루야. 내 기쁨에 참여하고 내가 너를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 복을 땅과 하늘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없는 너는 누구였는가? 탕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내 멋대로 살 때는 뭐가 같으냐? 바로 탕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탕자는 거지였습니다. 돼지가 먹을 그 풀도 먹지 못해서 천대를 받으며 굶어 죽어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였던 아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슴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나는 그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평생에 이 몸 바쳐 죽을 목숨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린 다 그것을 선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선이 없었다면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온 가정이 없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아직도 저 먼 나라에 가 있는 저 거지와 같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지와 같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당신께 돌아올 때 내 죄가 무엇인 것을 깨닫고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목숨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노예가 되라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는 종이 되겠나이다. 나는 나의 생명과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그 품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처했던 이들이 얼마나 충성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아버지를 등지고 돌아온 뒤에 아버지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과 충성을 바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모든 전토와 집을 그에게 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늘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돌아올 수가 없었고, 돌아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나는 아들로서의 건설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드릴 사랑을 위하여서 좀처럼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일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거든 더 큰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없는 너를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할 일이 없는 너를 충성된 일꾼 삼아줬다. 이제 진짜 마지막. 내가 너를 사랑하여 갈 곳 없는 내게 천국을 주었다. 할렐루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나에게 부활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서 지옥의 끝없는 고뇌와 고통과 방황에서 하늘 안식과 복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죽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죽어서 없어지고 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 외에 하늘나라에 갈 생각은 생각도 못하고 방황하며 괴로움에 살던 우리들입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어디뿐입니까? 지옥 그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즉 당신 자신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신령하다라는 것은 눈이 열리고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한 자를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안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식별이 일어나면서 기꺼이 내려놓고 또 내 자아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신령한 영적인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못난 나에게 오셔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당신 자신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 라고 수년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소망의 힘을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나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당신 자신이 나의 상급임을 깨달아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상으로 바쳐 주신다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은사나 능력을 체험한 것보다 그보다 더 내 영혼에 가장 큰 감동과 기쁨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갈 곳 없는 우리,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시고 물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불러서 살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의 종의 행상으로 자청하여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악한 사단 앞에 인간들 앞에 짐승과 벌레 취급을 받으시면서 저주의 지옥의 행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죄인의 결수를 자칭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죄인의 결수라고 했던 말을 성령께서 이렇게 인용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죄인의 결수를 자청해서 왔다.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참하고 능욕적인 형벌, 땅과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았다.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 이제 주님 깨달았나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드린 말씀은 남은 인생과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사랑을 충성으로 바쳐 드리겠나이다. 충성을 위하여 생명의 피를 뿌리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과 그리고 나의 자식들과 나의 가족들까지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